3기 5기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서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주 비유한 것처럼 손이 자신을 망각한 채 인연따라 나타나는 모양이 자신인 줄 알아서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부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었다가 싫은 놈 만나면 욕이 되었다. 아이씨 뭐야 기분이 화가 혼자 우울해지면 막 이래 되었다. 신나면 막 이렇게 되었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자신인 줄 알아서 화가 확 이렇게 되면 이상해졌다고 막 일 없애고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하트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식이야. 인연 따라서 막 찡그렸다가 웃었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막 요동치는 삶을 살아. 우리도 그렇죠. 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다 낄낄거릴 때 좋다가 싫은 놈 만나면 짜증나면 괴로워졌다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했다가 뭔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자신이라고 여겨서 마음 상태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손에게 야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인연 따라 어떤 모양이 드러나더라도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깨달아라. 너 자신을 깨달으면 인연 따라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너일 뿐인지라 아무도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듯이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같은 마음인지라 특정한 마음 상태가 되면 좋아지고 특정한 마음 상태가 되면 나빠지는 게 아니다. 마음 자체를 깨달아서 마음 상태에 속지 않는 마음 상태에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러자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지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못 깨닫고 막 잠깐 나타난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웃고 울고 한 거였으니까 특별하게 아무 걸림 없어지도록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본래 걸림이 없는데 모양에 집착해서 괜히 허망하게 걸린 거였으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와 같이 그런지라 그러려면 그동안은 이상해졌다 빨리 없어지려고 애를 쓰고 빨리 하트가 되었으면 애를 쓰는 식으로 늘 싫은 걸 없애려 하고 좋은 걸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싫은 걸 없애려고 하고 좋은 상태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한번 느껴봐라고 하자. 얘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화가 날 때는 확 주먹이 되기도 했다가 친구가 때는 무자기가 되기도 했다가 또 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훅 실감하다 보니까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손을 흔드는데 과거의 모양은 없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모양도 없고 단지 지금 인연 따라 나타나는 이 모양만 있을 뿐이구나. 인연 따라 화가 나면 인연 따라 절로 주목이 되었다가 친구가 되면 절로 손을 흔들었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절로 같은 모양을 지었다가 과거의 모양도 없고 미래의 모양도 없고 지금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 모양만 있을 뿐이구나. 라고 제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지금 모양만 있을 뿐이구나 라고 그러다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 모양 또한 인연이 되는 동안만 있었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흔적도 없는지라 지금 모양이라 할 만한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네 라고. 과거의 주먹, 가위, 보자기 가운데서 주먹이었다가 가위였다가 과거의 모양도 없고 미래의 모양도 없고 지금 모양이라 할 만한 것도 없구나라고. 모양은 허망한 것이라는 게 사무치게 와닿기 시작하자.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치게 와닿기 시작을 하자. 모양을 허망하게 사무치게 와닿기 시작을 하자. 아, 모양이 진실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돼. 그래서 인연 따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것이었음을. 인연 따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이게 있을 뿐임을 온갖 인연하게 리얼하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전혀 변함이 없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겨나다면 생겨난 것이 아닌,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한번 깨닫고 나니 온갖 인연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이것뿐이구나,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훅 실감하게 된 것과 같이 요즘이 답답하지, 편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늘 자기가 싫어하는 인연 따라 나타난 모양을 끈질기 없이 싫어가지고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편한 상태를 막 좋아하여 막 그리는 식의 지금 인연에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실감하지 않고 리얼하게 드러날 거면 이걸 싫어하지 빨리 없애려고 막 애를 쓰고 나타나지 않은 하트가 아직 나타날 줄 알았구만 마음속으로 하트를 그리고는 하트가 되기를 막 바라는 거와 같이. 그죠? 우리 마음의 습관은 어때? 아까 낮에 진짜 그 미친놈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짜증나게라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훅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실제인 것처럼 확 느끼고 내 노후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외롭고 허전할 테더라고. 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을 훅 그리고는 괜히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님들은 하루 찍찍이 그려야겠다 이거. 님들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온전히 지금을 온전히 느끼면서 지금 온전히 실감하고 있나요? 금강으로 오는 길에 정말로 금강암 돌 계단을 올라오는 돌을 딛는 발의 느낌과 저녁에 벌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땀이 나서의 살짝 더움과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실감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막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지난 과거를 실감하고 괜히 본인이 그리는 늘 생각을 실감하는 데 익숙해 계신가요? 온전히 지금 여기를 실감하시나요? 아니면 늘 괜히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 같은 것들을 온전히 실감하시나요? 안타깝게 우리 잘못된 습관은 지금 리얼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놓쳐버린 채 괜한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마음에 그린 환영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딴 게 아니라 공부란 있는 그대로 실감하고 문제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온갖 인연에 리얼하게 감응하되 아무런 차별이 없으면 실감하게 되는 거니까 공부는 오직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란 이렇게 아는 거니까 마음의 다른 말은 뭐 불성이니 여러 장이니 다른 얘기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다른 말은 삶이에요.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거야. 마음이 뭐냐고 묻지 말고 삶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뭐가 삶이야? 이게 삶이지. 여기 보고 말하고 이게 삶이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삶을 알면 되지.
허망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진짜 삶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리얼하게 실제하는 지금의 삶을 실감하는 거예요. 과거도 굳이 떠올리지 않고 미래도 상상하지 않고 지금 상황 또한 괜히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온전히 지금을 실감할 뿐이에요. 온전히 자꾸 마음의 습관이 자꾸 지금 여기 순간순간에 지금의 삶을 온전히 실감하는 식의 습관이 되면 정말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단지 지금 인연 따라 벌어지는 지금의 삶이 있을 뿐이구나. 순간순간에 지금의 삶이 있을 뿐이구나. 또 게다가 내가 애쓰지 아니하도 배가 못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고 지금을 온전히 살다 보면 지금이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온전히 이걸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고 온전히 지금을 리얼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리얼하게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실체가 없구나라고 온전히 지금을 실감하는 가운데서 지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타난 모양은 허망한 것이구나. 모양에 대한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온갖 이렇게 리얼하게 말함 속에서 가나다라함 속에서 가나다라를 리얼하게 느끼자 가나다라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고 그러자 가로 나타나지만 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것임을 이게 가나다라로 이게 짜증나로 반갑다로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잖아. 어떤 인연에 나타나도 이게 있는 거잖아. 와 같이.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때 리얼하게 정말로 보험 속에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들음 속에 말할 때 리얼하게 말함 속에 온전히 삶을 온전히 진심으로 온 몸으로 삶을 실감해 가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이란 삶이에요. 마음 깨닫고자 한다라는 건 삶을 깨닫는 거예요. 삶을 깨달으려면 온전히 삶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조작함 없이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하는 건 무엇에 붙인 이름이에요? 모양에 붙인 이름이에요. 실제로 여기에는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것도 가위라고 할 만한 것도 보자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인연따라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주먹이라 하는 것일 뿐 여기에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허망한 모양의 주먹, 가위, 보자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주먹과 가위라 보자기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어요. 모든 말들은 모든 개념들은 헛거야.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걸 손이라고 이름한 건 얼굴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걸 이름 붙인 거니까 손이란 이름 또한 사실은 모양이 붙인 이름인 거니까 진실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의거하면 말에 의거한 생각에 의거하면 실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진실을 실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의 허망함과 생각의 허망함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허망한 말과 생각에 빌리지 아니할 때 진실이 더욱더 실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직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것을 공부로 삼아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으로서 이 생각에 대한 답을 찾는 식으로는 평생 해봐야 생각노로 헛노름하는 것이지 마음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말은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허망한 헛걸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헛것이라는 게 확연하게 알아서 헛짓을 그치면 그칠수록 진실에 더욱더 익숙해져 가, 진실에 더욱더 개합해 가고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공부는 헛짓 안 하는 거예요. 헛짓만 안 하면, 헛짓인 줄 알면 헛짓을 안 해. 헛짓인 줄 모르니까 자꾸 헛짓에 매달리는 거예요. 헛짓만 그치면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미 늘 언제나 아무 문제 없어요. 모양이 매달리니 이상해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일 뿐, 모양에 매달려서는 이한따라 내가 아무리 손이 병신이 되지 아니하면 화가 나면 주먹이 돼. 싫은 놈 만나면 욕도 나와야. 기분 나면 할 수 있어. 좋아졌다 금방도 나빠져요. 와 같이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돌덩이 되지 아니하면 싫은 놈 만나면 짜증날 수 있어. 혼자 있으면 외롭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모양에 의지하여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편해 보이. 누가 욕하면 금방 되는 거. 이렇게 금방 인연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면 늘 애를 써야 되고 애써 이렇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에 의지한 삶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품을 깨닫는 길만이, 어떤 모양이 되어도 아무런 차별이 없는 성품을 깨닫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고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특정한 마음 상태가 되어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성품을 깨닫는 길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다르지 아니함을, 한 손일 뿐임을, 둘이 아님을, 한 마음일 뿐임을, 불이법임을 깨닫는 길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본문 봅시다. (45쪽) 8. 진재를 밝혀서 의혹을 없애주다. 보는 성품은 잘난 것이 아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연이 시방세계에 변만하여 다면하고 상주함으로 요명한 성품이 생멸하지 않는 것이라면 범지인 사비가라가 말한 바 명제와 투회 등 외도들이 지나가 시방세계에 변만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세존께서 일찍이 능가산에서 대보살 등을 위해 이 뜻을 설명하시길, 외도들은 항상 자연한 것이라고 설하지만 내가 설하는 인연은 저들의 경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관하건대 요명한 각성은 자연한 것이어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일체 허망한 전도됨을 멀리 이어서 인연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외도들이 자연한 것이라고 설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차별되게 열어 보여야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참마음인 묘각명성을 증득하겠습니까? 봅시다. 앞 시간까지 반연심과 아는 마음, 뭔가 물상과 보는 성품이라는 걸로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 바 물상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손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있죠. 손이 사라져도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죠. 늘 이렇게 답답해 할 때 또한 이렇게 답답하다고 아는 성품이 있죠. 답답함이 사라져도 괜찮네라고 아는 성품은 있어요. 이와 같이 반연심과 아는 성품, 물상과 보는 성품이라는 걸 매개로 이에다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손님이지 네가 아니다. 늘 있는 것이 주인이고 늘 항상 상주하여 늘 상주해 있고 묘하게 밝아서 아는지라 어떤 걸 알더라도 물들임이 없는 이렇게 아는 성품이 주인 참된 너의 참된 성품이지 잠깐 반연하여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마치 거울 같은 마음이 늘 상주하여 있는 마음이 진짜이지 잠깐 나타난 영상은 리얼하게 장미꽃이 있는 것 같지만 장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똥이 비쳤지만 똥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늘 거울이 있는 것일 뿐이듯이 보는 성품은 늘
상주하고 묘명하고 변만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분명히 어떻다? 답답해라는 건 늘 있는 게 아니죠. 이에 따라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아는 성품은 늘 상주하게 있으니까 아나니 생각하기를 반연심은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묘하게 밝아서 아는 성품은 늘 상주하여 늘 본래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 상주하여 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자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연하다는 말이 스스로 그러하다. 자체가 본래 그러한 것.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체가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닌 자체가 본래 그러한 것을 자연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자체가 본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도들 중에서도 모든 것은 다 자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과 어떻게 차별되게 설해 보여야지 외도의 가르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애께서 설하시는 바에 부합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도 이 아는 성품은 인연이 되면 생겨났다, 인연이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늘 있으니까 이건 자체로서 본래 그러하게 있으니까 보는 성품은, 아는 성품은 자연한 것이다 고 여겨져야.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방편을 열어 보여서 너에게 진실하게 설하였건만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보는 성품은 자연한 것이라고 여기느냐. 아나나, 만일 보는 성품이 결정코 자연한 것이라면 자연한 것은 자체가 본래 그러하여 분명하게 자연한 체가 있어야 하니 내가 묘명한 보는 성품 가운데 무엇으로서 자체를 삼는지를 관해봐라. 보는 성품은 밝음으로서 자체를 삼느냐, 어둠으로서 자체를 삼느냐, 텅빔으로서 자체를 삼느냐, 막힘으로서 자체를 삼느냐. 아나나, 만일 보는 성품이 밝음으로서 자체를 삼는다면 어둠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일 텅빔으로서 자체를 삼는다면 막힘을 보지 못해야 한다. 만일 보는 성품이 어둠으로서 자체를 삼는다면 밝을 때에는 보는 성품이 단멸할 것이니 어떻게 밝음을 보겠느냐 봅시다. 보는 성품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사라져버리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늘 한결같이 있으니 보는 성품은 자연한 것 같습니다. 보는 성품은 자체가 본래 그러한 것이지 인연 따라 생겨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자. 보는 성품이 자체가 본래 그러한 거라면 보는 성품은 무엇으로 자체를 삼느냐? 보는 성품은 밝음으로 자체를 삼는다면 보는 성품은 늘 밝음이어서 자체가 밝음이니까 어둠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보는 것이 늘 텅 비어 있는 것이라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마치 거울 자체가 빨간 거라면 파란 걸 비출 수가 없어요. 거울 빨간 유리는 파란 걸 비출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거울은 자체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보는 성품은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밝음도 보고 파란 텅빔도 보고 어둠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봄 자체가 만일 자체가 있는 거라면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보는 성품은 자체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라는 너의 생각은 옳지 않다 라고 하자. 두 번째, 보는 성품은 인연한 것이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요명한 보는 성품이 결정코 자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이제 보는 성품은 인연으로 생한 것이다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분명하지 못하여 세존끼어 주오니 어떻게 해야 보는 성품은 인연하는 것이라는 뜻에 부합하겠습니까? 아나니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였어요. 원래는 그동안 아나는 자기 마음은 답답해라는 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라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같이 있으니까 즐겁다라고
외롭다, 즐겁다를 자기 마음인 줄 알았으니까 자기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줄 알았더랬어요. 그런데 그런 반연심,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 반연심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건 왔다 가는 허망한 것이고 손님 같은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늘 이렇게 보고 아는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라고 하죠.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는 마음, 이게 보는 마음은 자연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가 떠랬었는데 그렇다면 자체가 그러한 것이라 뭘 자체로 삼느냐라고 물었더니 자체로 무언가 삼아버리면 다른 거를 알 수 없게 돼버리니까 만약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면 누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늘 편안하지 불안함을 알 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성품은 자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여기자 그렇다면 옛날처럼 게다가 부처님께서 나는 인연법을 살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 아는 성품도 인연한 것이구나 인연한 것이겠네요 라고 했는데 막상 본인 생각해도 이게 좀 이거는 인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인연한 것이겠네요 라고 여기긴 했는데 뭔가 미진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인연하는 것이라는 뜻에 부합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성품은 인연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지금 봄을 인해 보는 성품이 현존하니 이 보는 성품은 밝음을 인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어둠을 인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텅 빔을 인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막힘을 인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아나나 만일 밝음을 인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라면 어둠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일 어둠을 인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라면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하니 텅 빔을 인함과 막힘을 인함도 역시 그와 같다. 또한 아나나 이 보는 성품은 밝음을 연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어둠을 연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텅 빔을 연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막힘을 연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냐 아나나 만일 텅 빔을 연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라면 막힘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일 막힘을 연해 보는 성품이 있는 것이라면 텅 빔을 보지 못해야 하니 밝음을 인함과 어둠을 인함도 역시 그와 같다. 봅시다. 지금 보는 성품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 방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식당에서도 보고 있고 혼자 있을 때도 보고 있고 사람들이 있을 때 보고 있고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늘 현존해 있네요 라고 네가 이렇게 봄을 인해 보는 성품이 현존해 있음을 아니 그렇다면 이 보는 성품은 밝음을 인해서 있는 건가요? 발래 밝음에서 있는 거라면 불을 꺼서 밝음이 사라져버리면 보는 성품도 사라져요? 캄캄하다 불 켜라 라고 밝음이 사라져도 어둠을 봅니다. 그죠? 밝음은, 보는 성품은 밝음을 인한 게 아니죠. 어둠을 인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인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을 인한 것이면 인한 거니까 인한 게 사라져보면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보는 성품은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텅 빌 때도 막혔을 때도 흐릴 때도 맑을 때도 요동할 때도 고요할 때도 늘 한결같이 있는 것이지 무슨 인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알지니 묘명한 각성은 인한 것도 아니고 연한 것도 아니며 자연한 것도 아니고 자연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아닌 것도 없고 아니지 않은 것도 없으니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것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 묘명한 각성은 일체상을 여이면서 일체법에 즉하거늘 어찌 그 가운데 마음을 두어서 세간의 희론과 명상으로서 묘명한 각성을 분별하려 하느냐. 이는 마치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니 어찌 허공이 내 손에 잡히겠느냐. 봅시다. 우리는 지금껏 평생껏
뭘 알아가는 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뭘 알고 싶으면 물어요.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은 이런 겁니다. 라는 답을 기대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은 보는 성품은 상주하고 묘명하고 청정하다. 변만하다 얘기를 하자. 보는 성품은 상주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자꾸 정립하려고 해요. 보는 성품은 보는 성품은 자연한 것이구나. 하자 틀렸어. 보는 성품은 인연한 것이구나. 틀렸어. 그럼 가면 자연하지 않은 것이구나. 틀렸어. 인연한 게 아니구나도 틀렸어. 보는 성품은 이것이다 하고 할 것도 없고 이것은 보는 성품이 아니다 하고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묘명한 성품은 일체상을 여의면서 일체법을 직하였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손은 온갖 손모양을 여의면서 온갖 손모양에 직했어요. 분명히 보자기 모양을 여의었어요. 왜냐하면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거든. 주먹 모양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져요. 어떤 온갖 모양을 그래서 손이 주먹이다라고 하면 손 모양이 사라지면 손이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일체상의 손은 일체 손 모양의 여였음을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성품은 온갖 반연심을 여이었음, 답답해를 여이었음. 답답함이 사라져도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동시에 손은 분명히 이렇게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는 일체상을 여이었어요. 그래서 주먹이 손이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주먹이 사라져도 손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주먹이 손이다, 가위가 손이다, 보자기가 손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죠? 동시에 어떻다? 주먹은 손이 아니다도 옳지 않아요. 주먹은 손이 아니에요? 손이에요. 일체 손 모양이 직했어요. 주먹이 손이다고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주먹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니까. 주먹은 손이 아니라는 것도 옳지 않아요. 손이 아니에요? 손이 아닌 게 아니니까. 손은 일체 모양을 여의면서 일체 모양이 직했어요. 이렇게 아는 성품은 뭔가 반연심을 여의었어요. 답답하다는 걸 여의었어요. 답답함이 사라져도 안 사라지잖아요. 답답하다는 아는 성품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마음이다라는 것도 옳지 않아요. 답답함이 사라져도 마음은 안 사라지거든. 답답함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도 옳지 않아요. 답답함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것도 옳지 않고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마음은 일체 마음 상태를 여의면서 온갖 마음 상태에 직해 있어요. 이렇게 이 성품은 가, 나, 다라를 여의었어요. 가, 나, 다라에 적혀 있어요.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런 마음 상태를 여의었어요.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 마음 상태에 적혀 있잖아요. 일체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손이다라고 해버리면 손이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면 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마음이 마치 이게 허공이다라고 가리킬 수 없어요. 이게 허공이다라고 가리킬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건 허공이 아니다라고 가리킬 수도 없는 거와 같이
편안한 게 마음이다라고 할 수 없어. 편안한 건 마음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 인연따라 리얼하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온갖 마음 상태를 여였으면서 온갖 마음 상태에 적혀 있음을, 온갖 손 모양을 여였으면서 온갖 손 모양에 적혀 있음을, 그죠? 그렇거늘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고 할 것도 없고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고 할 것도 없는지라 이거는 온갖 이름이나 말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가 와닿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의 첫 안목은 온갖 이런 이름, 말의 허망함, 온갖 말은 헛것임을. 그래서 진실한 것을 알려면 헛것에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에 의거하면 진실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 헛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 것이듯이 말이나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야. 에? 그게 와닿아야 돼. 그래서 초심자들 평생껏 말로 개념으로 공부해 왔었기 때문에 마음 공부할 때도 자꾸 마음이 뭐죠?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을 묻고 말에 해당하는 말의 답을 얻고자 해요. 백날 해봐야 말노름이 헛노름이지. 그래서 발을 안 보겠으면 그 모든 질문이 스스로 그쳐요. 질문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질문에 어떤 답을 들어도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으로는 절대 진실이 없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질문이 훅 쉬어지고 이 스스로 헛짓만 그치면 스스로 실감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실감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부역푼 애에게 숟가락에 맛있는 음식을 떠가지고 입 안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씹어 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살이 되는 거는 줄임배를 채우는 건 본인이 해야 될 문제이지. 부처님께서 적절하게 역설해 주셨지만 이걸 본인이 직접 바른 가르침을 이해하고 직접 실감하는 건 본인의 몫인 겁니다. 그죠? 오늘 수업제 요지가 이 문장입니다. 묘명한 성품은 일체상의 여이면서 일체법에 즉했다. 이 묘한 손은 온갖 손모양을 여이면서 온갖 손모양에 즉했다. 온갖 손모양을 여이었기 때문에 주먹이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먹은 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묘명한 마음은 일체 반연심을 여이면서 일체 반연심에 즉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이 마음이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편안함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마음은 고요한 것이다. 마음은 편안한 것이다. 나는 옳지 않다. 마음은 고요한 것, 마음은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옳지 않고, 마음은 불안한 것은 마음이 아닌 것도 옳지 않다. 이런 말이라도 일단 이해가 되고, 이런 말을 이해하는 건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말이 가리키는 이렇게 리얼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답답해로 드러나는, 처음에는 반드시 답답함은 망상이고 마음이 아니다. 자기 성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답답함이 살아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먼저 일체상을 이어였다는 게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지금 두 단계로 말했습니다. 둘이 아니지만 물론. 둘이 아니지만 서두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다, 좋아졌다라고 온갖 모양을 자기랑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이어였다는 게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답답하다.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리얼하게 모양을 실체시하고 모양을 자기만 여기고 있으니까 온갖 반연심을 여였다라는 것. 반연심은 망상임을, 반연심을 여였음을. 앞장까지는 사실 이렇게 아는 성품과 반연심을 조금 둘로 나누어서
아는 성품은 주인이고 반연심은 손님이다. 아는 성품은 호공강하고 반연심은 먼지와 같다라고 해서 주인공과 객진이라는 게 좀 둘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반연심을 자기 마음대로 알아가지고 여기만 매달리고 있었으니까. 이건 허망한 것이고 망상이라는 걸 깨워주고 늘 생멸함이 없는, 묘하게 밝아 알지만 물듦이 없는 여기에 대한 자각을 이끌기 위해서 성품적인 측면에 일체상을 여긴 성품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했으니까 일체상을 여겼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품이라는 건 따로 있질 않아요.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성품인지라 비로소 반연심과 아는 성품이 둘이 아니다라고. 아는 성품은 반연심을 여였다는 측면만 얘기했다 했다가 이제 그대로 온갖 반연심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반연심에 직해 있다라고. 이게 일단 물론 이런 얘기는 부처님한테는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다 허물이 있는 말이니까. 중생을 위해서 부득이 허물을 무릅쓰고 하신 말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말면 반쪽짜리 말만 들었다가 말하기 때문에 그 말에 의거하면 도리어 반연심 말고 마음 깨달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이상한, 이 허망한 손 말고 손 깨달아야겠다고 하는 거지. 이거 떠나가지고 손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일체상의 여였다. 이 손님 말고 주인공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에만 국한시켜서 공부하게 되면 이 망상 말고 망상은 떨쳐버리고 마음 깨달아야겠다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반쪽짜리 가르침만 받아들여가지고 그 반쪽짜리 가르침이 진실인 줄 알고 주고하게 되면 다시금 그런 반연심을 여인, 반연심을 떠난 아는 성품은 없어요. 이상한 손 모양의 여인, 손이란 거 따로 없어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게 손이지. 일체법에 일체 손 모양에 적혀 있는 것이 손이지. 그런지라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에 매달리고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건 허망하게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동시에 어떠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는 것이 아님을.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는 것이 아님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생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둘이 아님을. 생멸하지 않는 불생멸 성품과 생멸하는 상이 다르지 아니함을. 그죠? 일단 이런 바른 문구가 바른 방향을 이끌어 주니까 이렇게 묘명한 성품은 일체상을 여이면서 일체법에 즉했다. 이렇게 묘하게 아는 마음은 일체 반연심을 여이면서 온갖 반연심에 즉해 있다. 답답함을 여이면서 묘하게 답답하다는 곳에 직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야. 좋아. 하나니 부처님께 여쭈길 세존이시여 만이 묘명한 각성은 인한 것도 아니고 연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존께서 항상 비구들에게 선하시길 본다는 것은 네 가지 연을 갖추어야 하니 이른바 색공을 인하고 빛을 인하고 의식을 인하고 눈을 인해야 한다고 설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설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목탁체죠. 그죠? 목탁체녀라는 이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이렇게 색상이 또는 텅비 호공이네라고 이렇게 색 또는 고호공이. 그죠? 색공이 첫째. 이거는 또 어떻게? 눈이 있어야죠. 그죠? 좋다? 이 빛이 있어야지. 여기다 의식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본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상과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도록 비추어지는 빛과 그리고는 의식이 있어야지 보는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본다는 것은
네 가지 연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보는 행위, 본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네 가지 연이 갖추어져야지 본다라는 것이 성립한다고 설하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본다라는 것은 연이 갖추어질 때 성립된다고 왜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나나 그것은 세간의 인연상을 설하는 것이지 제1의제를 설하는 것이 아니다. 아나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세간 사람들은 내가 본다고 말하니 어떠한 것을 본다고 하며 어떠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아나니 대답하길 세간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등불의 밝음을 인해 갖가지 형상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하며 만일 세 가지 밝음이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나나 만일 밝음이 없을 때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둠을 보지 못해야 한다. 만일 어둠을 본다면 이는 다만 밝음이 없는 것이지 어찌 보는 성품이 없는 것이겠느냐. 아나나 만일 어두운 곳에 있어서 밝음을 보지 못할 때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밝은 곳에 있어서 어둠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역시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하니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만 밝음과 어둠이 서로를 빼앗은 것일 뿐이니 이 가운데 보는 성품은 잠시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본다고 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봅시다. 그죠? 해동께서 본다라는 행위가 성립되려면 네 가지 연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죠?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눈과 색만 있어도 뭐다라는 걸 알려면 빛이 없으면 안 되니까 빛이 있어도 멍 때리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의식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가지 연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 연이 갖춰진다고 한 건 이런 세간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말할 때 한 말이지 제1의제인 본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본다고 어떤 경우를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사물이 보이면 본다라고 하고 빛이 없어가지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만일 이렇게 빛이 있을 때는 보다가 불을 가지고 캄캄하면 보지 못한다면 캄캄을 보지 못해야지. 캄캄을 보고 있잖아. 마치 밝을 때 온갖 사물을 보듯이 빛이 없을 때 캄캄하다라고 캄캄함을 보잖아. 만일 빛이 없어가지고 빛이 없어가지고 온갖 사물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빛이 있어가지고 마치 밝은 모습을 보지 못할 때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밝아가지고 캄캄한 게 안 보이잖아. 그럼 보지 못한다고 해야지. 둘 다 밝은 걸 보고 어두운 걸 보는 것이지. 밝을 때도 밝은 걸 보고 어두울 때도 어두울 때 보는 거니까 밝을 때도 보는 것이고 어두울 때도 보는 것이지. 그 가운데 보는 작용이 없는 경우는 없다. 얘기한 겁니다. 그죠? 좋아. 그러므로 아나나 이제 마땅히 알지니 밝음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밝은 것이 아니며 어둠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어두운 것이 아니며 텅 빔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텅 빈 것이 아니며 막힘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막힌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 뜻이 성립하니 너는 봄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는 성품은 오히려 보는 것을 이어서 보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거늘 어찌 그 가운데 보는 성품은 인연하는 것이다, 자연하는 것이다, 화합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겠느냐. 너희 성문들은 마음이 좁고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통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 설한 것이니 너희들은 잘 사유하여 미묘한 보리의 길에서 괜히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라. 봅시다. 지금은 환하게 밝습니다. 그죠? 환하게 밝음을 봐야 환하게 밝네라고 봐도 보는 성품이 밝은 건 아닌가요?
그냥 환하게 발래 하고 볼 뿐 보는 성품이 밝은 건 아니죠. 보는 성품이 밝은 거라면 어둠을 보지 못해야 되니까. 단지 발래라고 볼 뿐 보는 성품이 밝은 건 아니죠. 보는 성품이 밝은 어둠을 못 봐야. 불 끄니까 캄캄하다라고 어둠을 볼 뿐 보는 성품이 어두운 건 아니죠. 보는 성품은 정말로 온갖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고 텅빔도 보고 막힘도 보지만 보는 성품 자체가 밝거나 어둡거나 텅 비거나 막힌 건 아니죠. 보는 성품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저 아까 보는 성품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음을 보고서 보는 성품은 늘 있네? 라고 봤잖아요. 보는 성품은 보는 성품은 늘 현존해 있네? 라고 봤잖아요. 봄을 보더라도 보는 성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그죠? 일단 그죠? 부처님께서 참 정말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정말로 한 발짝 나아가는 이끌어줘요. 그동안 우리는 뭔가 보이는 바에 말래? 흐리네? 텅 비었네? 막혔네라고 온갖 보이는 바에 매달렸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는 바에 답답해라고 아는 바에 하여튼 편안하다고 아는 바에 매달렸더랬어요. 그러자 아는 바 반연하여 아는 바는 왔다가 가는 거니까 허망한 것이고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라는 걸 일깨워 주도록 그건 네 마음이 아니고 그건 망상이고 잠깐 나타난 망상이고 네 마음이 아니고 단지 늘 이렇게 아는 마음은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흐릴 때든 맑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같이 있을 때든 외로울 때든 편안할 때든 이렇게 아는 마음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있으니까 이렇게 아는 마음이 너의 참된 성품이다 라고 얘기해줘서 이 아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릴 때보든 지금까지 늘 있잖아.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든 맑을 때든 흐릴 때든 늘 있으니까 이 보는 성품은 늘 있네? 라는 걸 자각도 이끌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한 나름대로 자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늘 있네? 늘 한결같이 늘 있는, 늘 상주하게 늘 항상 어디서 뭘 하든 늘 있는 이게 이 보는 성품이 나의 성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해. 그죠? 일단 이 감은 좀 있긴 해야 돼요. 처음에는. 늘 보이는 바, 아는 바에만 매달렸으니까 이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실감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번 조망함이 되긴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자기 성품이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보는 걸 자기 성품이라고 여겼어.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보는 작용을 자기 성품이라고 여겼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해줘야. 이 밝음을 보지만 보는 성품은 밝은 것이 아니듯이 늘 어디서 뭘 하든 보고 있네라고 이렇게 보는 거를 보더라도 이 보는 것이 보는 성품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좋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자학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보는 성품은 늘 있네. 보는 성품은 늘 있네라고 이렇게 보는 성품을 다른 말 이 보는 작용을 늘 보는 작용이 늘 있잖아. 이 보는 작용이 내 마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보는 성품은 늘 있네라고 이해하게 되면 누군가 얘기해주면 누군가 뭐 얘기하면 그래 하고 얘기 들을 때는 보는 성품 없잖아, 그지? 얘기를 들을 때는 얘기 듣는 거에 훅 빠져가지고 보는 성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리고는 내가 또 망상에 빠졌었네. 다시 보는 성품
늘 있는 이거 내가 또 놓쳐버렸구나라고 성품, 그쵸? 이 묘명한 성품이라고 말하, 이렇게 아는 그러니까 성품은 이렇게 보는 작용으로, 듣는 작용으로, 그렇구나라고 아는 작용으로, 이 견문각지 않은 작용으로 나타나야. 손은 분명히 주먹으로 가위로 보자기로 나타나야. 하지만 주먹이 손은 아니야. 그죠? 분명히 밝음을 받지만 밝은 답답한 줄 알지만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와, 같이 이렇게 보는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이 보는 작용이 성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물으면 얘기하면 그래라고 이렇게 듣는 작용으로 듣는 작용이 있을 때는 보는 작용은 사라진다고. 얘기를 들을 때는 듣는 작용이 있지 보는 작용이 있진 않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밝은 건 불을 끄면 사라져 버려요. 그지?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말한 건 밝음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어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는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상주하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이거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는 말로 말을 한 것이지, 보는 성품은 보는 작용이 보는 성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작용은 누가 확 오시면 라고 이렇게 아프다고 할 때는 보는 작용은 라고 느끼는 작용이 드러나고 있을 때는 보는 작용이 없잖아요. 이 아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보는 작용을 여의었어요. 듣는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듣는 걸 여의었어요. 분명히 아는 마음은 답답하다고 아는 거로 드러나지만 답답하면 여의었잖아요. 보는 걸 리얼하게 밝음을 알지만 밝음은 여의었잖아요. 와, 같이 좋아. 이거는 본인이 좀 실감해야지 공감이 되는데, 그죠? 아까 그런 늘 반연심을 내 마음이라고 여겼더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상은 있다가 없다 하지만 보는 성품은 있다가 없다 한 게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성품적인 측면, 늘 이렇게 비추어 아는 성품적인 측면으로 한번 관점이 전환이 되도록 이끌어줬어. 그러자 아난이 아까 말했어요. 아까 아난 또한 이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늘 언제든 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걸 보고서 이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는 성품이구나라고 여겼다고요. 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음을 보고서 보는 건 늘 항상 하네라고 여겼다고요. 밝음을 보고서 밝래라고 알듯이 밝음을 보니까 밝은 줄 알잖아요. 그죠? 밝음을 보니까 밝은 줄 알지. 와, 같이 늘 보고 있네라고 보고 있음을 보고서 보는 성품은 늘 현재라고 한 거라고요. 보는 성품은 보이는 바가 아니에요. 보는 성품이 밝음이 아닌 건 밝음은 보이는 바이지. 보는 성품이 밝은 게 아닌 것처럼 늘 보고 있네라고 이렇게 보는 걸 보고서 보는 성품이라고 여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보는 건 늘 항상 하네라고 이렇게 보는 작용을 보는 성품이라고 여기게 되면 누가 물어가지고 그래 하고 이렇게 말하거나 들을 때는 말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듣는 작용이 나타날 때는 보는 작용이 완전히 없거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품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쪽으로 나타나지만 보는 작용은 여였다고. 보는 작용은 나타나지만 보는 작용은 여였어. 손으로 주먹으로 나타나지만 주먹은 여였다고. 왜 주먹일 때만 손이 아니거든. 온갖 모양이 다 손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이렇게 리얼하게 늘 온갖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는 성품이지라고 여겼다라고. 다행히 안 하니 이 얘기를 듣고서 다행히 안 하니 정말 진짜 고마워. 다행히 완전히 깨달아 버렸으면 뒤에 안 물을 텐데 다행히 안 하니 그동안 늘 이렇게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알다가 반연심은 이거 망상이 내 마음이 아니네요. 늘 이렇게 아는 성품, 이 보는 성품이 진짜 내 마음이군요라고 여기고 있다가 우리처럼 이 정도 수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이렇게 보는 성품은 늘 아는 성품은 늘 있네요라고 아는 거 늘 있지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을 여이어서 보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다. 아는 성품은 이 사람은 어떻게 늘 이렇게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외로운 줄 알고 즐거운 줄 아는 아는 성품은 늘 있네. 외로움이 사라져도 아는 성품은 안 사라지네 라고 알잖아. 알았잖아요. 보는 성품은 보이지 않는데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인 건 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치 아는 성품은 온갖 걸 알지만 알아지질 않아요. 알아지는 거는 반연심이지 아는 성품이 아니에요. 보인 건 색상이지 눈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는 성품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있네. 보고 있네라고. 보고 있음을 보고서 보는 성품을 안 거라고. 마찬가지로 아는 건 늘 있네라고 알잖아. 알았잖아. 안 건 아는 성품이 아니에요. 다행히 안 하니 그나마 이렇게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알다가 그나마 이 보는 성품, 아는 성품은 이건 늘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고 있다가 갑자기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을 여이어서 보는 것으로 미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그나마 허망한 것에 매달리다가 허망하지 알아서 허망한 것에 매달린 거 놓아버리고 비로소 이제 보는 성품 이구나라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요것마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뜨악 얼둥절 그건 뭐지? 라고 또 당황해서 다시 물어요. 다행히. 봄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들으니까 제가 또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다시 물어서 다시 또 거듭 얘기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자 마무리 하시는 말로 어떻게 정말로 마땅히 잘 사유하여 이 미묘한 보리의 길에서 괜히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라. 눈은 보이지 않듯이 단지 이렇게 온갖 걸 보는 작용으로 드러날 뿐 결코 보이지 않듯이 이렇게 아는 성품은 온갖 걸 알되 절대 알아지질 않아요. 알아진 건 다 생각이지 아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구나 생각이지 아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지라 이런 바른 마음을 이 무분별심, 이 아는 성품의 이런 바른 깨달음의 길에 괜히 지치지 말라. 자꾸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애를 써도 모르니까 지쳐버리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다가 지쳐버리듯이 알 수 없는 걸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 알려고 하다가 괜히 스스로 지치지 말라. 그러자 이제 이건 알 수 없다 하자. 에이씨 알 수 없대. 에이씨 하고 게으르지 말라. 우린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알 수 없는 거 막 알라고 막 눈을 찾아가지고 눈이 힘주고 눈이 핏줄 해가지고 눈을 피로하게 하듯이 알 수 없는 거 이게 마음이 뭐지라고 막 마음을 알려고 하다가 아이씨 모르겠 이게 아직 난 내는 안 되나 보다라고 괜히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다가 막 괜히 지쳐버리거나 다른 이름 가르침 듣고서 알 수 없다라 말하니까 아이씨 난 알 수 없대라고 그냥 살래라고 게을러 버리거나. 공부는 지관입니다. 그지? 자꾸 분별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그리고는 분별하여 생각으로 분별하고 알려고 하는 허망한 분별심이 그치고서는 곧장 관하여 깨달아야 돼. 허망한 분별심을 일으켜서 지치지 말고 분별심은 그치고 곧장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존의 습관처럼 게을러서는 안 된다. 깨달아야 돼요. 알 수는 없지만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정말로 궁자가 자기 자신을 못 깨달으면 계속 빈궁한 생활, 고달픈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못 깨달아서 계속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깨달아서 괜히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진데도 고달파요. 왕이 지혜 오다는데도 고달파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이 끝이질 않아요. 반드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 그럼 어떻게 깨닫지? 라고 하면 괜히 애써서 고달프게 하다가 더 지쳐요. 생각으로 헤아림은 그치되 일체상을 이어이었을 때 일체법에 직해 있음을 온갖 생각을 이어이었을 때 온갖 생각에 직해 있음을 온갖 감정을 이어이었을 때 온갖 감정에 직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 어떻다 아까 공부하는 사람은 답답해가 허망하여 실체가 없다라는 걸 실감해야 됩니다. 그지? 그죠? 안나니 해가 깨달은 것처럼 불안해 죽겠다. 불안함 없어지면 편안해질 텐데 불안한 마음 좀 없애주십시오. 내놔봐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아무 소패도 없습니다라고 반드시 반연심 답답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라고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 답답함도 없고 답답함을 느끼는 자도 없음을 이 주객이 다 없음을 사실은 이 주객의 분별이 둘이 아닌 한 덩어리였음을 단지 답답함이 있을 뿐 오직 지금 인연 따라 받는 답답함이 있을 뿐 여기에 답답함도 없고 답답함을 느끼는 자도 없음을 오직 이렇게 그죠? 오직 아무런 애씀 없이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